사사기 5장 12절과 13절입니다. 사사기 5장 12절과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67페이지 사사기 5장 12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양력이 정말 내용이 많으셔서 처음에는 선입견인가요? 60대, 70대 이제 머리가 하얗신 분이신 줄 알았는데 연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참 젊으신 분이신 것 같은데요. 한국교회 연합 동성애 대책위원회 위원장님이시고요. 또 에이즈 진료를 7만 번 하신 의학 박사님이십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양력이 있는데요. 이 시간 염한섭 원장님 나오셔서 동성애의 파고에 맞선 하나님의 의병이라는 주제로 강의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고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 자리에 예수님 보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과 장소를 사로잡아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1시간 시간 허락받아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PPT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를 돌보던 호스피스 전문 의사였는데 말기 암 환우분들을 조금 더 잘 진료하고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잠깐 보신 그 요양병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기 암 환우분들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진료를 하고 복음을 전하던 중에 어느 날 에이즈 환자 한 분이 진료 의뢰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그분을 저희 병원에 모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다라는 무언가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어서 그분을 모셨는데 갈 곳 없는 에이즈 환자분들이 갈 곳이 생겼다라는 것이 소문이 나면서 전국에 계신 에이즈 환자분들이 계속 오시더니만 제가 현재까지 에이즈 환자를 진료한 횟수가 약 7만 번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에이즈 환자분들을 진찰을 하다가 동성애 문제가 어떤 것인지 보게 돼서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나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감사한데 본격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본 동성애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를 당부를 드리겠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혹시 동성애 강의 간증이 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해봤던 사람이 와서 동성애를 해본 간증을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동성애를 해봐서 해본 간증을 하는 시간이 아니고 의사로서 주로 환자분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요거 넘기면 넘어가는 거죠. 예,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요게 좀 멀어서 안 될 수 있으니까 방송실에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 가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성애는 결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GWAS라는 최첨단 유전자 조사 기법으로 사람 몸속에 있는 사람 유전자 염색체 전체를 전수 조사했을 때 절대 인간의 몸속에는 동성애를 유발하는 사람 유전자, 즉 동성애 관련 유전자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선천적으로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태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의학적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동성애 유발 사람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동성애를 하게 되냐? 그것은 다음 슬라이드 봅니다. 가장 유명한 동성애자인 홍석천 씨이죠. 이분이 본인이 동성애를 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서울대 강의 때 말씀하신 것을 동아일보 기사로 낸 실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분은 매운 고추, 청양고추로 유명한 충남 청양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청양 마을에 함께 살았던 성인 남자 동성애자가
홍석천 씨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가서 학문을 이용한 동성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즉 홍석천 씨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남자 동성애자들에게 동성 성폭행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있었을 때 빨리 부모님,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해결을 받았으면 좋았는데 일단 본인이 당한 행동이 뭔지를 잘 몰랐고 가해자가 성인 남자니까 무섭고 해서 이 사실을 덮고 숨긴 동안 고3, 즉 19살이 될 때까지 무려 300명 이상의 남자 동성애자들에게 연달아 성폭행을 계속 당하게 됩니다. 300명 이상이고 300번 이상이 아니니까 횟수로 치면 1000번이 훨씬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어린 시절 불건강한 동성애 성적 접촉을 당했다든지 동성애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본 경우에 동성애 학습 효과를 일으켜서 동성애자가 된다고 하고 이것을 정신의학에서는 학습화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100%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이니까 동성애 관련 문화를 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서로를 찾는 걸까요? 얼굴에 동성애라고 써있지도 않지만 동성애자들은 서로를 찾는데 1초면 됩니다. 어떻게 찾냐면은 우리가 이런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까는 것처럼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 앱을 까는데 6개 정도 앱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중에 랭킹 3등인 분홍 동성애자 앱인 잭디라는 앱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태원에 가서 저 랭킹 3등인 분홍 잭디라는 동성애 앱에 접속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제 위치가 지도상에 표시가 됩니다. 즉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 거죠. GPS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 반경 5km에 랭킹 3등 분홍 동성애 앱에 현재 동시 접속 중인 동성애자 수가 보시는 것처럼 400명이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400명이 보시는 것처럼 바둑판 모양으로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실시간 위치 추적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신의 얼굴과 벗은 몸을 올로출로 다 공개했기 때문에 제가 교육 자료로 쓸 수가 없으니까 모자이크 처리를 다 한 거죠. 그런데 맨 양쪽 하단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빨간 것만 보입니다. 저게 뭘까요? 이게 남성의 성기입니다. 본인의 성기까지 올로출 촬영해서 올리면 상대편의 성기 모양까지 확인한 이후에 마음에 드는 동성 연애 상대를 고르면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자기소개가 나오는데 특별히 16남이라는 친구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16남은 16세 남학생으로서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이 왜 동성애 앱에 왔을까 싶어서 클릭해서 이 친구의 자기소개를 읽어보니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16남 알바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바는 동성애자들의 은어로 중고등학교 남학생들 중에 본인은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용돈 마련을 목적으로 해서 성인 남자 동성애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성매매로 파는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을 알바라고 부릅니다. 계속 읽어드리면 돈은 만나서 선불입니다. 맨 밑에 빨간 줄 읽어드리면 학문은 많이 범해지지 않아서 쫄깃합니다라고 중학생이 본인의 학문까지 광고를 하면서 동성애 앱을 통한 청소년 동성 성매매에 나서고 있는데 이 학생이 1시간 동안 자신의 몸과 학문을 성인 남자 동성애자들에게 팔고 얼마를 받냐면 3만 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돈 3만 원 때문에 우리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에이즈에 걸려서 집으로 돌아오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이런 동성애 앱을 통한 청소년 에이즈 증가율이 지난 15년 동안 대한민국에 무려 2,500%가 증가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리 학생들을 에이즈 환자로 만든 죽음의 덫이 바로 이 동성애 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는 남색의 S라고 되는 앱이 딕소라는 앱인데 이 앱이 바로 동성애자 앱 중에 랭킹 1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카카오톡 같은 역할을 하는 앱이죠. 그러니까 이런 앱이 핸드폰에 깔려 있다. 그러면 100% 동성애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중고등학교 혹은 대학생, 청년 중에 이런 앱이 깔려 있는 친구를 보면은 꼭 그 학생이랑 기도하면서 대화를 해보셔야 됩니다. 100% 동성애 하는 친구입니다. 자, 그런데 이 PPT는 제게 아니고 예수님 거라 미리 교회 다 드리고 왔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목사님께 요청하셔서 다 이메일로 받으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 앱의 모양을 눈에 익혀두시기를 부탁을 드리냐면은 저희 병원에 여자 에이즈 환우분이 진료 의뢰서를 보내시면 여자가 에이즈에 걸렸으니까 성매매 여성이 아닐까라고 제가 오해를 했었는데 놀랍게도 저희 병원에 입원하셨던 여자 에이즈 환자분들 중에 성매매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들이 어떻게 에이즈에 감염되셨냐면은 대부분이 남편한테 감염이 됩니다. 나머지는 남자친구 애인한테 감염이 된 거죠. 한 가지 예만
대표로 설명드리면 이 여성도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되니까 너무 기쁜 마음에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 애기 엄마 산모가 에이즈 환자라는 것이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산부인과 원장님이 깜짝 놀라서 애엄마한테 애기 엄마가 에이즈 환자다 알고 있었냐? 그러니까 이 애기 엄마는 에이즈 걸릴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라고 무서워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면서 여보 나 지금 산부인과인데 나보고 에이즈래 나 어떻게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 남편이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도망을 갑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동성애자이고 에이즈 환자였는데 일부러 여자랑 결혼해서 이 여자를 에이즈를 감염시킨 거예요. 그런데 산모가 에이즈 산모면 주산기 감염이라고 해서 에이즈 아기가 태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프리카의 에이즈 아기들이 이런 식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됐다는 것은 어떻게 자기 뱃속의 애까지도 에이즈로 만들려고 했는지가 이해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찬양할 때 혹은 지금 이 자리에도 봬도 우리 결혼 정년기 정도 된 자매님들도 더러더러 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형제께서 사랑한다, 결혼하자라고 고백을 하면 꼭 핸드폰을 달라고 해서 이런 앱이나 이런 앱이 깔려있나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게 깔려있으면 절대 결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제가 이제 들어가서 봅니다. 만약에 갑자기 10m, 5m 찍히면은 오늘 이 본당에도 이제 그분이 와 계신 거죠. 이제 결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제가 비밀로 좀 하고 나중에 목사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서울에서 찍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쪽이 아니라 뒤도 있잖아요. 그래서 뒤 길거리도 있으니까 대부분 찍히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오셨다고 너무 이 자리에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서울 퀴어 축제라고 동성애자들이 서울 광장과 광화문 일대를 확 누비는 이런 축제가 매년 여름에 토요일 하루를 정해서 합니다. 그런데 말은 성소수자라고 부르지만 모인 사람들 수를 보니까 사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절대 소수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소수자 중에 남자 동성애자만 수가 얼마나 될 것이냐라고 할 때 남자 동성애자를 의학 교과서에서는 MSM이라고 명확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MSM은 Men Who Have Sex with Men의 약자로서 남자끼리 학문으로 성행위를 맺는 남성에 한해서만 의학에서는 동성애자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남자인데 정신적으로만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 정신적으로만 좋아한다. 이러면 의학에서는 동성애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남색하는 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정의와 의학의 정의가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정신적으로만 사랑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측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계가 없는 거죠. 측정 기계가. 그래서 의학에서는 정신적으로만 남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동성애자로 보지 않고 남성 간 학문 성행위를 할 때만 동성애자로 보는데, 즉 MSN 남성 동성애자는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사실은 동성애자가 아니고 남성 간 성행위자입니다. 남성 간 성행위자. 그런데 남성 간 성행위자가 우리나라에 얼마냐? 약 6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였다 하면 이렇게 사람 끝이 안 보이고 엄청나게 많이 모이게 되는데 절대 소수자들이 아니고 이 시대 우리 조국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이익 집단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렬이 광화문 일대를 누비게 되는데 맨 앞에는 저렇게 젊은 남자들 옷을 벗겨서 제단 위에 제물처럼 올려놓고 인신 제물이죠. 그 옆에는 저 사람 제물을 운반하는 제사장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저 제사장들이 새까만 옷에 부추까지 새까만 부추를 맞춰 신어서 저 새까만 제사장의 패션만 놓고 보시면 하나님 쪽으로 보이시나요? 마귀 쪽으로 보이시나요? 절대 이 자리에 가보시면 이분들이 주장하는 인권 축제가 아니고 이 시대 우리 조국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 실제로 서울 광장에 있었던 퀴어 축제 사진인데 애들이 보면 약간 좀 그럴 수 있으니까 3, 2, 1하고 넘어갈 테니까 애들은 눈 감아주시고, 그런데 봐도 별건 없습니다. 3, 2, 1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행렬이 광화문 일대를 누비면서 이렇게 서울 시민들을 내려다보면서 비웃으면서 이상한 물총을 쏴서 맞추며 즐기는 이 동성애자들의 얼굴을 보시면 과연 이 사람들이 인권 침해당하는 얼굴로 보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쏘는 물총에 머리를 맞고 계시는 우리 서울 시민들이 오히려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것으로 보였다라는 것이고, 다음 것도 애기 보기 좀 그래요. 3위라고 넘어갑니다. 3, 2, 1 넘어갑니다. 서울광장에 있었던 퀴어 축제 현장 사진인데 일명 동성애자 항문 팬티를 입고 보시는 것처럼 엉덩이가 뻥 뚫린 저런 팬티를 동성애자 항문 팬티라고 부릅니다. 동성애자들이 왜 저런 엉덩이가 뻥 뚫린 팬티를 평소에 입으시냐면은 아까 보여드린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몇십 미터 떨어진 동성애자를 얼른 검색한 이후에 카카오톡처럼 메시지를 주고받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빌딩의 1층 남자 화장실 몇 번째 칸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맺은 다음에 그 좁은
좁은 화장실 칸막이 안에 두 남자 동성애자가 들어간 다음에 바지만 살짝 내리고, 팬티를 벗으면 힘드니까 팬티 벗지 않고 바지만 살짝 내리고 신속하게 항문 성행위를 할 목적으로 동성애자들은 평소에 저렇게 엉덩이가 뻥 뚫린 형태의 팬티를 입고 다니시는데, 이 남자가 서울광장에서, 서울광장은 서울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역인 시청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청역에 내린 우리 3살짜리 꼬마, 5살짜리 꼬마 할 거 없이 이 남자의 엉덩이 항문 전체를 강제로 볼 수밖에 없었는데,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엉덩이와 항문을 보여주는 것이 인권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기 싫은 우리의 인권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자, 그런데 이 동성애자들이 이런 팬티를 평소에 입고 다니는 점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혹시 오늘 금요철한지 모르고 이런 팬티 입고 온 형제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 밤에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좀 변화받게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옆에 남자를 보면 덩치가 굉장히 큰 남자인데, 아까 보시는 이 행렬을 줄줄줄 따라가시다가 인도는 당연히 서울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도에 여성들이 5명 정도 있는 것을 보더니만 그 인도로 쓱 가서 여자들에게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주면서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란 여성 시민들이 마침 옆에 경찰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남자가 더 이상 우리에게 가까이 못 오도록 저지해달라 혹은 처벌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공연 음란죄라는 벌이 있어서 남성이 이렇게 옷을 벗고 여성에게 가까이만 가도 처벌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의 요청을 받은 경찰께서 여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나는 이 남자를 저지할 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놀란 여성들이 왜 못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경찰께서 답을 주시기를 성소수자여서 보호해야 된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성 인권은 어디로 갑니까? 이거를 몇 년 했는지 아세요? 바로 이런 장면을 10년 동안 서울 광장과 광화문 일대에서 했습니다. 10년을. 그런데 정말 이 문제를 놓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올해는 서울 광장에 동성애자 퀴어 축제가 불허가 됐어요. 허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서울 광장에서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10년 만에 해냈습니다. 10년 만에. 10년 동안 이거를 봤다가 우리가 사실 테러를 당한 거죠. 10년 동안 테러를 당하다가 드디어 올해 처음으로 막아봤는데, 이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되냐? 1000명이 있으면 막을 수 있어요. 1000명이 있으면 우리가 사용 승인을 받아서 1000명의 광장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1000명을 못 모은다, 승인을 받았는데 1000명을 못 모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에는 광장 사용 승인 신청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서울광장이 넓은데 그거를 다 쓰려면 1000명을 무조건 개런티를 해야 되는데 약속을 어겼으니까 다음해부터는 신청이 안 됩니다. 그뿐 아니라 위약금도 못 니다. 위약금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1000명을 모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데 올해 잘 막았어요. 잘했어야죠. 내년이 또 돌아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발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중에 5명만 딱 하루만 헌신하면 됩니다. 딱 하루 5명. 그러면 여러분 그 5명이 모여서 1000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모이면.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이따가 제가 제 핸드폰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문자를 주시는 거죠. 이런 일을 할 거에 문자 주시고, 특별히 나는 일명 서울광장 사수대입니다. 1000명의 사수대 하실 분은 서울광장 사수대라고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따로 보관하고 있다가 언제 동성애자들이 서울광장 승인 신청서를 낼지는 주님만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맞불작전으로 나갑니다. 우리도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이깁니다. 무조건 이겨요. 이겨가지고 우리가 서울광장을 우리가 씁니다. 쓰는데 돈이 얼마 정도 드냐? 하루에 한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헌금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1000만 원 없어가지고 못할 일은 아닌데 중요한 건 뭡니까? 1000명이 중요합니다. 1000명은 돈으로 살 수 없는 1000명이죠. 1000명 못 모으면 정말 우리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책망을 받겠습니까? 예수님 은혜로 서울광장을 뺏었는데, 탈환을 했는데 1000명의 기독교인이 없어가지고 동성애자는 다시 뺏겼다? 그럼 여러분 우리 시대에요 크게 책망받을 일이니까 여러분들은 많이도 아니고 서울광장 사수대 1000명 중에 5명만 책임져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어요. 하루만 하시면 돼요. 하루만. 그러면은 성소수자가 곧 동성애자냐? 지금은 동성애자라는 말이 인권 침해라고 해서 쓰이지 못하고 뉴스 언론에 모두 성소수자로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다가 성소수자라는 말을 보면은 아, 동성애를 말하나 보다 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나쁜 언어 결합 속에 살고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신의학에서 성소수자는 20가지 이상의 형태가 있고 동성애는 그 중에 하나를 따름인데, 지금 보시는 이 금발의 백인 남성은 어느 날 야외 공공공원에서 야외 결혼식을 열겠다라고 부모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돌립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며느리를 만나러 아들의 야외 결혼식장에 가보니까 며느리로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고 이 개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아들이 걔한테 신부 면사포를 씌우고 결혼식이 진행되는데 서양 결혼식은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신랑 신부가 실제로 키스하면서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라고 영원한 사랑의 맹세라고 끝이 납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개하고 사람하고 빨갛게 혓바닥이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개와 사랑에 빠져서 개와 키스를 하면서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 개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또 이 여성은 유럽의 유명한 여성 디자이너이신데 고양이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개 남편과 재혼에 성공했다라고 뉴스에 난 거예요. 자, 다음 사진이 조금 이제 끔찍하니까 애들은 눈 감아주시고 천천히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슬라이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독일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한 기독교의 종주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종주국인 독일조차도 동성애 찬반 논란이 뜨겁다가 드디어 1969년도에 독일 시민들이 동성애는 문제없다라고 시민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 시민들은 동성애 하나만 합의를 봤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법의 형평성의 원리 때문에 남자끼리 학문으로 성행하는 게 문제가 없다면 남자가 개랑 성행위를 하는 것은 왜 문제가 되냐라는 형평성 문제가 바로 대두가 돼서 법의 형평성의 원리 때문에 사람과 동물 간의 성관계도 문제없다라는 독일법이 그해 바로 1969년도에 생기고 맙니다. 1969년도에 사람과 동물 간의 성관계도 문제없다라는 독일법이 생기니까 바로 독일 전역에 합법적으로 동물 매춘업소가 생겼어요. 다음 보실 사진이 그 업소에서 3달 동안 근무하고 죽어서 나온 게 사진인데 사진이 끔찍하니까 우리 3일을 하고 넘어가는 동안 애들은 눈 감고 어른들도 나는 조금 이렇게 심약하다 그런 친구들은 눈을 감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독일 시민들의 주택 앞에서 죽어서 있었던 개의 실제 사진인데 보시는 것처럼 항문 색시가 터져서 장이 밑으로 빠져서 개들이 죽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의 하이라이트는 닫힌 아랫부분이 아니고 팔하고 목입니다. 팔하고 목을 보면 개가 털이 빠져 있고 줄이 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개가 사람 손님들한테 뒤에서 나쁜 행동을 당하면 화가 나서 확 돌아서 사람 손님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이 업소에 근무하는 개들은 모두 잔인하게 앞팔을 목 뒤로 이렇게 꺾어서 팔목, 목, 입까지 쇠사슬로 묶는데 언제까지 묶냐면 개가 털이 다 빠지고 줄이 갈 때까지 묶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를 이 시대에 왜 막아야 됩니까? 동성애를 못 막으면 바로 이런 세상이 되는 것이 독일의 선례를 보니까 1년이 안 걸렸어요. 그게 바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진이 우리의 미래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미래가 오지 말라고 우리가 이 시대에 순교자적인 각오로 동성애를 막아서 거룩한 대한민국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요거예요.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또 다른 성소수자인 메카노필리아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계 성애자입니다. 이 남자는 지하 주차장에서 이 흰색 차를 보고 성적 흥분을 참지 못해서 자동차 성행위를 맺다가 CCTV에 찍힌 실제 사연의 주인공이신데 자동차 범퍼 위에 바람 들어가는 구멍에다가 성행위를 맺다가 사진에 찍혔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차가 이 남자의 차가 아니고 남의 차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새벽 4시에 가보니까 어떤 남자가 내 차에다 이러고 있다. 그럼 이 남자를 보는 순간 아, 이분이 내 차와 운명적 사랑에 빠지셨구나. 내가 인권으로 받아들이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까? 정신의학이 말하는 또 다른 성소수자인 네크로필리아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시체 성애자입니다. 이 사진은 실제 성관계 대상이 되었고 애인 역할을 했던 시체들의 실제 사진인데 그렇다면 이 남자가 괴물 같은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않고 방을 보니까 책이 수북합니다. 이분이 역사 교수님이고 박사님이셨는데 어느 날부터 시체와 성관계하는 이상한 습관이 들었다가 급기야 시체를 너무 사랑하게 되셔서 공동묘지 옆에 방 3칸짜리 빌라를 얻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 처녀 시체가 묻히면 그날 밤에는 그 처녀 시체를 캐내서 자기 애인으로 삼으셨는데 이 사건의 전모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이 집 부모님께서 아들이 대학 교수가 됐으니까 너무 자랑스러워서 자랑스러운 교수 아들 집에 아무리 한번 놀러 가려고 그래도 절대 이 아들이 부모님이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집 부모님께서 띵동하고 아들이 문을 여니까 바로 확 집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들 집에 시체가 16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112에 신고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고 일반에게 공개 가능한 시체 2개만 이렇게 공개되게 됐는데 시체가 점점 썩어 들어가니까 보시는 것처럼 천으로 똘똘똘 감았고 얼굴이 썩어 들어가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용목 잘라다 붙이고 해서 이렇게 자기 애인으로 삼았는데 놀랍게도 16개 시체 중에 제일 많은 연령대의 시체가 불과 5살에서 12살 여자 꼬마 아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고 악한 영이 역사한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인권으로 허용해야 될까요?
그런데 스웨덴이 어른 땅이라 농사가 안 돼서 대대로 가난밖에 물려줄 게 없는 땅이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크게 하나님을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이 잘 아는 산업 강국이 됐어요. 그런데 산업 강국이 된 스웨덴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스웨덴도 진보, 보수가 있는데 오히려 진보는 조금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진보가 아니고 보수 정당이 스웨덴은 자유당입니다. 자유당의 청년위원회가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시체와의 성관계도 합법화하자라는 법안까지 낸 상태입니다. 동성애 하나만 뚫리면 서구 역사를 보니까 동물성애, 시체성애까지 밀고 들어가는 것은 아무도 저항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런 서구 역사를 반면 교사 삼아서 정말 우리가 동성애를 막을 수 있을 때, 아직 우리 안에 복음의 힘이 있을 때 꼭 나가서 거룩한 나라, 정결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사진이 별로 끔찍하진 않은데 애들은 눈 감아주세요. 별로 끔찍하진 않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에 대한민국은 동성애가 불법일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동성애는 대한민국이 불법이겠지. 손 한번 들어볼까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생각에 대한민국은 동물 성애, 동물이랑 성행한 것은 당연히 불법일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동물 성애는 불법일 것 같다.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정답 말씀드립니다.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동성애가 합법입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 한다고 감옥에 가두거나 벌금 내는 게 없죠. 왜냐하면 합법이니까 퀴어 축제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동물이랑 성행위를 맺는 것은 어떠냐면은 동물과 성행위를 맺는 것을 짐승 숫자를 써서 수간이라고 합니다. 수간이 우리나라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합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국 수간협회가 합법적으로 떳떳이 결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국 수간협회 사이트를 캡처한 것인데 이 네모난 조그만 박스가 이 남자 회원의 자기소개인데, 정말 끔찍한 말이지만 어쩔 수 없이 글자가 작으니까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도 고마워. 매번 교대하면서 박을 때마다 기분은 좋은데 싸고 나면 항상 미안해진다. 아빠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해 우리 애기들. 이뤄가면서 이 남자는 보시는 이 조그만 강아지 두 마리랑 번갈아 가면서 성행위를 맺다가 어느 날 고민이 생겨서 전국 수간협회 고민 게시글에 자신의 고민글을 남겼고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관계 도중에 애기 생식기에서 피가 나요. 대충 씻기고 지혈했는데 나중에 관계할 때 저한테 피해가 온 건 없겠죠라고 하면서 이 조그만 강아지가 이 남자한테 강제 성행위를 당하다가 생식기가 찢어지고 피가 바닥에 떨어진 걸 실시간 사진 찍어서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나는 이런 행동, 그리고 지금까지 본 성소수자들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또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나는 절대로 반대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반대다. 예, 내려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동성애가 합법이고 심지어 동물 성애까지 보시는 것처럼 합법이니까 협회까지 결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막을 것은 무엇이냐?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뭐라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대한민국에 20가지 이상의 형태가 있고 한국 기독교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에요. 우리가 장애우들 따뜻하게 복음 전하고 돌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여러분이 언뜻 생각할 때 장애 수당 드리는 것도 그 법에 의해서 드리는 거고, 그리고 장애 주차 공간이 있어서 비어 있다 하더라도 일반인이 거기 차대면 안 됩니다. 차대면 벌금이 무려 50만 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잘 준수하고 있잖아요. 교회 앞에도 우리가 장애인 주차 공간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정말 순교자적 각오로 막는 건 뭐냐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포괄이라는 말이 뭐냐? 간단히 생각하면은 동성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소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이것이 만약에 법제화되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손을 빡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성애 단체가 지금 이 방송이 유튜브로 나갑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불쾌감을 줬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을 반대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의 불쾌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러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저와 여러분은, 방금 손 드신 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손 드셨던 분들 그대로 한번 들어보세요. 예, 손 드신 분들을 일일이 다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그러면은 최소 징벌적 손해배상이 1인당 500만 원인데 동성애자 한 명당 500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동성애 단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1000명의 소송인단을 구성하는 데 3일이면 끝납니다. 그러면은 500만 원씩 1000명을 물어줘야 돼요. 1000명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손든 것 때문에. 그러면은 얼마인지 아세요? 500만 원 곱하기 1000? 50억입니다. 50억. 방금 여러분들이 나는 동성애나 기타 성소수자들의 그런 행동을
찬성하지 않는다, 난 반대한다 라는 의사표현 한 것이 동성애자들 1000명에게 불쾌감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각각 500만 원씩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니까 50억을 물어줘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유주의 국가인데 찬성 의견이 있으면 반대 의견도 있는 거지, 반대했다라고 50억을 문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50억을 전 재산을 다 팔고 돈을 빌리고 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제 순교하겠다 이런 거죠. 경제적 순교를 하겠다.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이행 강제금이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은 뭐냐면은 강제로 이행할 때까지 돈을 물린다는 뜻이죠. 간단히 말하면 강제로 무엇을 이행하냐? 다시 여러분들이 공개석상에 나와서 사과해야 됩니다. 성소수자한테. 여러분, 제가 전번에 손든 거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여러분들 찬성합니다 라고 사과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무는데 하루 이행 강제금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사과할 때까지 여러분 의견을 바꿀 때까지 매일 10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3억. 여러분, 옛날에 신사참배가 일제시대 때 있었을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거랑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랑 사실상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은 어떠냐? 막을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에 보여줘서 포괄적 차별금지를 막아서 순전한 복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PPT 열어주세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루고 이분들은 떳떳하게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못한다라는 것은 정말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북한 비슷한 거죠. 위에 보시는 것처럼 단체 수간은 3월 14일 평택에서 하겠다라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전국 수간협회 협회장 곽덕진이라고 자신의 실명까지 떳떳이 띄우고 공지를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강아지는 종류별로 마련되었다라고 특별 공지까지. 이들이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또 그러니까 곽덕진 회장이 다시 한번 공지를 내서 이번에는 확실히 어린 강아지들로 구해놨습니다 라고 공지를 올리니까 밑에 여성은 저는 대형견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있고, 밑에 남성은 대표님 저는 치와와 부탁드립니다. 이제 몇 번 하니까 왜 사람들이 치와와만 찾는지 알 것 같네요 라고 하면서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개 종류까지 특별 부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법적 처벌도 현행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자유라는 점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기도하고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지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포를 법으로 막겠다는 거는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꼭 막는 대열에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선일보이나 이제 심한 사진은 다 지나가서 이제 다행히 애들이 좀 자유롭게 보면 되고, 가운데 하나 또 조금 이제 그런 사진 나올 때 제가 시청지도 한 번 정도 더 할 거예요. 조선일보에 나온 실제 저희 병원 사진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이세요. 에이즈 바이러스의 무서운 점이 뭐냐? 에이즈 바이러스의 무서운 점은 만약에 에이즈가 면역력만 떨어뜨릴 것 같으면 무서울 게 없지만 에이즈 바이러스가 결국에는 뇌세포를 갉아먹어서 뇌를 썩게 만들어서 반신불수, 전신마비, 식물인간이 오게 한다는 것이 무서운 점입니다. 이 남자는 다행히 일찍 조기에 발견되셔서 반신불수까지만 나서 왼쪽은 오징어처럼 다 말라져 있어서 못 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지팡이를 잡으시고 남은 인생을 사셔야 되는데 엉덩이 쪽을 보시면 장기간 지속된 항문성교 동성애로 말미암아 항문이 다 터지고 썩어 들어가서 24시간 피가 줄줄 나오고 저기에는 살아있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니까 더 이상 집에서 살 수가 없고 저희 병원 같은 에이즈 장기 요양 시설에 입소해서 남은 인생을 사는데 다시는 집으로 못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몸이 철저히 파괴된 상태로 에이즈 요양시설에 입소하시는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의 평균 요양병원 입소 당시 연령이 몇 살이냐면은 불과 42세. 여러분, 42세부터 이렇게 사는 것이 인권입니까? 이게 행복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런 미래를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동성애자들한테 나는 동성애를 인정해 라고 말하는 순간 너는 42세부터 이렇게 돼 라고 말하는 것이랑 똑같습니까? 정말 그 영혼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동성애가 끊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정말 인권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삭발시 한 거고,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결코 동성애를 할 일이 없으니까
절대 에이즈 바이러스가 내 주변에는 못 오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형 면도기는 당연하겠죠. 그래서 남성들은 공중 목욕탕에 떨어져 있는 면도기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 에이전자가 쓴 것을 내가 쓰면 바로 에이즈 감염되는 거죠. 비대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보신 동성애 에이즈 환우분의 실제 사진처럼 이분들이 항문 성교로 항문이 다 터지고 썩어 들어가서 피가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대변을 본 이후에 휴지로 뒤처리를 못 하시고 꼭 비데를 쓰시는데 비데로 세척만 하시는 게 아니라 드라이까지 해서 총 5분 이상 비데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5분 동안 비데 노즐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너무나 많이 묻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른 채 그 비데에 앉아서 스위치를 누르시면 바로 항문에 조준사각해서 에이즈 바이러스가 때려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은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항문에 치질, 치열 등 항문 질환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노출된 항문 혈관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때려 맞으면 채널로 바로 진입하니까 위험하다. 그러니까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이 쓴 비데는 곧이어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데가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이 쓴 건지 안 쓴 건지가 우리가 모른다는 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새 음식점에 가보면 비데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공중 화장실이다 보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안에 쓰고 나오시면 우리가 곧이어 쓰는 형태로 많이 이용들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비데 쓰고 나온 분 얼굴을 한번 싹 보셔서 제 눈에 보이는 여러분 얼굴처럼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 그 비데는 쓰셔도 되고, 비데 쓰고 나온 분 얼굴을 싹 보니까 남자인데 귀걸이 하나 끼고 있고 얼굴에 야릇한 끼가 줄줄 흐른다. 그러면 예수님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그 비데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조선일보에 나온 또 다른 저희 병원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사진인데,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이 반신불수가 오셔서 병실에 입원하자마자 마음에 드는 남자 동성애자를 골라서 동성 성행위를 갔는데 2시간도 안 걸리더라 라는 것이죠.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남자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불을 김밥처럼 똘똘똘 말아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진 때 가보니까 이 김밥이 너무 큰 거죠. 이 동그라미가 그 이상하다 싶어서 이불을 벗겨보니까 남자들이 성행위 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게 되고 말렸습니다, 못하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두 남성이 보시는 병실에 딸린 화장실에 들어가서 또 동성애를 하시니까 이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화장실 하방 20cm를 잘라서 한 번씩 밑에를 봐서 다리가 2개면 정상, 4개면 비정상, 4개면 문 열고 들어가서 못하게 말렸어요. 그래서 병원 내 동성애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지만 이게 저의 순진한 착각이었고, 저희 병원은 지하 주차장이 없고 야외 주차장만 있습니다. 오후 1시 정도 된 오늘처럼 아주 맑고 좋은 날이었는데 보시는 빨간 차와 하얀 차 사이가 불과 차와 차 사이 주차 공간이 20cm가 안 됩니다. 그 좁은 아스팔트 위에서 두 남자 동성애자가 옷을 다 벗고 또 동성 행위를 하시니까 길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깜짝 놀라서 뭐 하는 거냐 하지 말아라 라고 소리를 질러도 두 남성이 하던 행위를 멈추지 않으니까 행인께서 전화를 주셔서 놀란 간호사님들이 뛰어내려가서 두 남자 동성애자 분들을 모시고 올라오게 됩니다. 이 사건을 듣고 제가 충격에 빠져서 미국의 논문을 찾아보니까 미국은 이미 1978년도에 이미 동성애는 성중독이다라는 결과가 나타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조사해 보니까 백인 남자 동성애자의 43%가 동성 성 파트너 수가 500명 이상이었고 28%가 동성 성 파트너 수가 1000명 이상이었습니다. 한 집단이 성 파트너 수가 500명, 1000명 이상이 일반적이라는 것은 성 중독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00명, 1000명 이상 동성애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에이즈에 감염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받고 싶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에이즈 검사의 기반은 병원을 가는 게 아니고 보건소를 갑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강동구 보건소를 가겠죠. 가서 저 에이즈 검사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절대 제 신분증이나 실명이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면 안 된답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안 된다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알려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보고 제 암호만 정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제가 토끼라고 제 암호를 정하면 제 피를 뽑은 다음에 피에다 정말 토끼라고 쓰고 집에 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꼭 보건소로 전화로만 에이즈 결과를 확인을 하고 다시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결과 확인을 하면 안 된다라고 시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일주일 뒤에 제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선생님 저 일주일 전에 피 뽑은 토끼인데 에이즈 결과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보건소 선생님께서 검사지를 보시면서 아 토끼 씨는 에이즈 걸렸네요 하면서 제 얼굴 한번 싹 보잖아요. 그러면 지구상의 다른 분들은 몰라도 이 보건소 선생님만큼은 이 얼굴이 에이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에이즈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게 바로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 직접 방문하면 안 되고 꼭 암호를 통해 피를 뽑은 다음에 전화로만 결과를 확인하는 일명 007 작전이죠. 이거를 익명 검사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만 에이즈 결과를 알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 고가의 검사 비용은 전액 국민 세금으로 다 내고 있는데 그보다 더 위험한 일은 다음 보시는 이겁니다. 한 남성이 에이즈 익명검사에 대한 궁금증을 네이버에 공개 질문을 올린 것입니다. 이 남자의 고민은 밑에 저 내용입니다. 나는 아무래도 에이즈 걸렸다. 그런데 보건소 가서 익명검사 받아도 될까요? 라는 것이고 이 남자의 고민의 밑에 빨간 줄입니다. 나는 밤이면 밤마다 집창촌 창녀촌에 가야 되는데 만약에 보건소 익명검사상 내가 에이즈로 판명이 되면 국가가 보건소가 나를 그런데 못 가게 창녀촌 못 가게 관리할 것 아니냐. 난 그게 싫다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답변이 위처럼 달렸는데 이렇게 달렸습니다. 당신이 에이즈 환자라는 것은 보건소 직원도 몰라, 국가도 몰라, 아무도 몰라, 오직 당신만 아니까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사시면 됩니다가 대한민국의 답변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남자 때문에 에이즈 걸릴 여자들의 인권은 어디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초도에 말씀드린 에이즈 산모가 우리나라에 속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왜? 동성애가 인권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요 특권 내지는 이미 귀족화가 됐다는 거죠. 남자 둘이 학문 성행위를 맺는 것이 동성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일 많은 질문이 그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인데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동성애를 못하도록 우리 몸을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자 둘이 학문으로 성행위 동성애를 시도하는 순간 대장이 자극을 받아서 대장 안에 있는 대변을 무조건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동성 성행위를 시도하는 순간 대변이 밀고 나오니까 못하는 거죠.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이 대변이 나오는 문제를 센조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해결을 했는데 혹시 제 강의를 미리 들어서가 아니고 나는 원래부터 센조이가 뭔지 알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원래부터 센조이가 뭔지 알고 있었다. 이거 알면 동성애자인 거죠. 이성애자는 모르고 동성애자는 누구나 다 아는 센조이. 자, 이게 뭐냐? 남자 둘이 호텔이나 모텔에 갑니다. 그럼 제일 먼저 간 데가 샤워기로 갑니다. 샤워기에 물 떨어진 데를 샤워기 헤드라고 그러고 그 헤드가 돌리면 빠지고 빠지면 보시는 것처럼 샤워기 줄, 샤워기 쇠줄, 샤워기 옥수만 남아요. 그런데 저 샤워기 쇠줄을 다음 사진에 애들 보기 좀 그러니까 3, 2, 1하고 넘어갈 테니까 애들은 눈 감아주시고 심약한 분은 눈 감아주세요. 3, 2, 1 넘어갑니다. 이렇게 일명 레슬링 그레코로마형 자세처럼 남성이 자세를 취하면 항문에다가 아까 보신 샤워기 쇠줄을 10cm 정도 빡 하고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 쇠줄이 공중 부양이 돼요. 그러면은 수돗물을 틀면은 저 물이 장으로 밀고 들어가서 더 이상 장에 물을 채울 수 없을 때까지 물을 꽉 채우는 거죠. 쉽게 말하면 셀프 물고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거를 뺍니다. 빼면은 아까 잠깐 보이셨던 양변기로 막 뛰어요. 왜냐하면은 대장에 일단 물이 차면은 무조건 대변을 밖으로 밀어내서 양변기로 뛰지만 도착을 못하고 대부분은 욕실 바닥에 팍 하고 쏟아냅니다. 쏟아내면 바닥에 떨어진 대변을 이렇게 발로 밟아가지고 하수구에 집어넣어요. 이 센조이를 방금 보신 것을 5번 반복해야지만 대변이 100% 깨끗하게 제거가 돼서 동성애 한 번 합니다. 아무리 낮에는 유명 연예인이고 재벌이고 동성애자라고 귀족적인 엘레강스 럭셔리 라이프를 산다고 홍보할지 모르겠지만 그분 진짜 삶이 뭡니까? 밤이면 밤마다 저렇게 더러운 화장실에서 이상한 자세를 취하고 항문에 저거를 꼽아가지고 대장을 센조이를 하는 게 그분들의 실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 사진이 원래 사진은 가림막이 없이 올로출 사진입니다. 저 학생이 21살 대학생이에요. 자신의 센조이 장면을 자랑할 목적으로 젊은 동성애자가 인터넷에 띄운 것인데 도무지 저것은 이렇게 모자이크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가림막을 쳤어요. 왜냐하면 교육 자료를 써야 되니까 이거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원본 사진을 봤을 때 조금도 제가 그 친구를 혐오하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정말 제가 긍휼하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이 정말로 이런 행동을 하고 나면 어떤 기분일까?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 음란마귀 때문에 저런 행동까지 매일 하고 살고 있지만 저 행위가 끝나면 내가 사람인가? 짐승인가? 성경에는 사람이 종교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매일 울부짖고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친구를 구해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서 저런 행동 하지 말고 거룩한 자녀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인권이죠. 어떻게 저런 행동을 계속하는 게 인권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방금 보여드린 그 센조이가 결코 우리 일반인에게 무해하냐 영향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처럼 애아빠들이 호텔이나 모텔에 출장 때문에 가서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샤워를 하잖아요, 자기 전에. 그런데 우리나라에 아까 보신 그 센조라는 인구가 몇 명이냐?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60만 명 이상의 저런 행동을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오염만 된 호텔이나 모텔은 없는데 저처럼 출장 난 애아빠들이 샤워를 하는 순간
그 친구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B형 간염 바이러스, 최근에는 원숭이 두창 엠폭스까지 다 뒤집어쓰는 일명 에이즈 샤워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출장당한 애 아빠들이 이런 양치법 두르지 않습니다. 보통 양치질을 어떻게 하냐면 샤워할 때 샤워기에 입대고 어라고 뱉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B형 간염 바이러스, 원숭이 두창 엠폭스까지 다 집어먹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위험합니까?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중2 게이라고 스스로 밝힌 친구가 또 떳떳하게 네이버에 공개 질문을 올렸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내용이 충격적일지 몰라도 사실 일반 사회에서는요, 아무런 검열 없이 아무런 창피함 없이 다 이게 유통이 되고 있는 거니까 제가 또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거죠. 만약 이게 비밀글 같으면 제가 무슨 수로 얻었겠습니까? 중2 게이라고 밝히면서 내가 집에서 방금 보여드린 센조라고 나간다. 센조하고 나간다는 것은 중2지만 나가자마자 동성 성행위 하는 친구죠. 그런데 엄마한테 걸릴까봐 마음이 급해서 샤워게대가 빨리빨리 잘 안 돌아간다. 어떻게 하면 샤워게대가 빨리빨리 잘 돌아갈 거예요? 라는 질문을 네이버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뭐라고 달렸냐면은 고무장갑 끼고 돌리면 잘 돌아간다가 답변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남학생이 이상하게 샤워실 갈 때 고무장갑을 끼고 들어간다. 그럼 우리가 뭘 할지 약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2 학생이 센조를 마친 다음에 다시 고무장갑을 벗어서 아파트 싱크대에 걸어놓고 나가면 어머님께서는 그 사실을 모르신 채 그 고무장갑을 끼시고 깍두기도 버무리시고 김치도 써셔서 식탁에 올려놓으면 가족들이 이 동성애 병균을 다 먹는 건데, 동성애자들 사이에 집단 유행한 병균이 일반인에게 이런 식으로 유행한다는 것은 현재 정설로 돼 있고, 최근에 2가지 팬데믹이 있었어요. A형 간염 그리고 원숭이 두창 엠폭스. 이런 경로를 통해 동성애자의 사이에서 유행하던 게 일반인에게 팬데믹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동성애자들의 이런 센조이라든지 동성애로부터 우리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남자끼리 학문으로 성행위하는 것이 두 번째 많은 질문이 통증 때문에 과연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당연히 통증 때문에라도 못하는 게 정상인데, 동성애자들은 이 동성 성행위 시 겪는 통증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피스팅이란 것을 개발해서 해결을 했는데, 단어가 영어라 멋지게 들릴지 몰라도 절대 이런 행동하면은 안 된다라는 게 제 주장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먹을 쥐고 항문에 집어넣고 왔다 갔다 시켜서 항문을 인위적으로 너덜너덜하게 늘려버려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부터 항문 성행위 할 때 통증은 비록 못 느끼겠지만 대장에 대변이 찼을 때 밑에서 항문 괄약근이 힘있게 조여줘야지만 대변을 밑으로 안 흘리는데, 항문 괄약근이 늘어나 있으니까 대변을 밑으로 계속 흘리는 변실금 환자가 돼서 결국 기저귀 차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룩한 성전인데 동성애 음란마귀한테 넘어가면 내 몸을 내가 장애자로 만들어서 기저귀 생활을 하게 만든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다운 카페 피스팅 월드라는 카페까지 있어서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항문에 주먹 넣어서 항문을 넓히는, 확장시켜줄 사람을 공개 구인 광고까지 내고 있는데, 확장해 주실 분 찾아요. 이게 내 항문에 주먹 넣어줄 사람 찾는다 라는 광고죠. 밑에 보시면 울산의 땡땡님 절 피스팅해 주세요. 이건 뭐냐면은 약간 설명이 필요합니다. 피스팅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먹을 항문으로 집어넣을 때 장이 터져서 죽기도 하는데, 넣을 때보다 더 위험할 때가 오히려 뺄 때가 더 위험해요. 뺄 때 주먹 손목에 장이 끼어서 장이 항 밖으로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피스팅을 할 때, 그리고 그 이후 동성애자로 산다는 것이 죽을 각오로 동성애를 하는 겁니다. 피스팅할 때 한번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것이고, 그 이후 동성애할 때는 에이즈 걸려 죽을 각오를 하고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자, 한국 기독교가 많이 보면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동성애자는 60만 명 정도예요. 그런데 60만 명의 동성애자를 그 14배 정도 되는 한국 기독교가 지금 못 당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기로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못 당할까요? 우리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동성애자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동성애자는 60만 명이지만 죽을 각오를 한 60만, 우리는 1000만이지만 그 동성애자의 죽을 각오와 반대되는 개념이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에게는 순교 영성이 있습니다. 순교 영성이. 그런데 과연 한국 기독교 안에 순교 영성으로 무장한 사람이 60만 명이 있나? 이 고민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작년이 21대 국회였습니다. 지금은 22대 국회로 넘어갔어요. 21대 국회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법안이 몇 개가 올라왔을까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그 법안이 한 개지 뭘 몇 개야? 그게 아닙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이 몇 개가 올라왔느냐? 4개가 올라왔습니다. 동시에 4개가. 왜 그렇습니까? 막는 사람은 우리 기독교 하나인데 공격수가 4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골이라도 못 막으면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기 살기를 싸워주는 국회의원이 있느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막았냐? 예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럼 여러분 우리 동성애 반대운동 하는 사람 중에 대단하게 돈이 많은 재벌이나 대단하게 권력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아주 유명한 박사님 있느냐? 없습니다.
다 저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막았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니까 된 건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하나 해나가면요, 우리가 서울 광장도 10년 만에 탈환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물론. 또 뭐 했는지 아세요?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라는 게 애들한테 동성애를 가르치는 법이거든요. 왜냐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전에 조례는 만들기가 쉬우니까 막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었는데 얼마 전에 불과 몇 달 안 됐습니다. 폐지시켰습니다. 도로 폐지시켰어요. 전 세계에 동성애법 있던 거 폐지시킨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능력이니까 우리가 기도를 뜨겁게 하고 할 수 있는 작은, 우리가 어떤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건 좀 뒤에 말씀드릴게요. 초도에 말씀드린 것은 서울광장에 여러분이 5명만 오면 돼요. 많이 올 것도 없습니다. 5명만 책임져줘서 오시면 되고, 뒤에 이렇게 조례 무너뜨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올라올 때 막아내고, 그거는 또 서명운동만 잘하면 되는데 그건 또 후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날 그날 때까지 꼭 이렇게 작은 헌신들을 해서 복음을 순전하게 지키는데 쓰임받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1 남학생이라고 스스로 반기지구가 방금 말씀드린 피스팅을 한 다음에 장이 학문 밖으로 튀어나와서 고민이다라는 고민글을 올립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이에 서울대 연고대 보내려고 공부 많이 시켜서 명문대 가면 뭐합니까? 장이 학문 밖으로 튀어나왔는데, 여러분 절대 우리 자녀 공부 잘한다고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혹시 동성애 유혹이 있는지 앱이라도 깔렸는지 꼭 기도하고 분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노란색 광고 전단지가 바로 동성애 성적 지향에 대한 내용인데, 성적 지향도 우리가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 SM 석구함, 바텀 석구함, 이게 바로 성적 지향인데, SM은 세디스트 메조키스의 준말로 동성애만 하는 게 아니고 상대편을 아프게 고문해야지만 만족해하는 친구들을 SM이라고 부릅니다. 섭은 서브미션의 준말로 노예 역할하면 섭이라고 불러요. 바텀은 남자끼리 동성애할 때 여자 역할하면 바텀이라고 부르고, 틱톡 아이디 8780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다 올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틱톡 아이디 8780 연락하면 이 문제의 남성과 만날 수도 있고 연락도 되지만 절대 연락하면 안 됩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초보 가능, 어린 분 가능이라고 해서 동성애자들이 결국에는 남자 꼬마애들을 건드립니다. 소아애들을. 그런데 이 노란색 광고 전단지 사진을 어디서 찍었냐면은 초등학교에서 20m 떨어진 정보대에 찍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마의 덫을 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런데 두들겨 맞으면서 동성애 당한다는데 과연 누가 이 남자를 연락할까 싶지만, 문제는 호기심에 연락하는 학생들이 있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피해 당사자는 21살 대학생인데 키가 180이고 운동도 많이 해서 아주 건장한 대한민국 건아였습니다. 그런데 광고를 보고 궁금하니까 우리 동네에 쉽게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없구나, 내가 한번 만나가지고 혼 좀 내줘야겠다, 이런 호기로운 마음으로 연락해서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갑자기 팔목에 수갑을 딱 채우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내가 수갑 채움을 당해도 내가 누군데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소변 보는 구멍을 요도라고 부릅니다. 요도는 소변 보는 구멍이니까 어딘지 연상이 되시죠? 거기다 갑자기 이 쇠 젓가락처럼 생긴 걸 빡 집어넣고 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동성애자들이 요도풀이라고 부르는 동성애 성고문 기구로 상대편 남성의 요도를 고문할 목적으로 저렇게 요철을 깎은 알루미늄 긴 봉 내지 대입니다. 그럼 이 요도풀이라는 무시무시한 동성애 기구를 어디서 구하느냐? 놀랍게도 네이버에 요도풀 검색하시면 G마켓 등 대한민국의 대형 인터넷 마켓에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이 물건이 19,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19,000원에 인터넷 마켓에서 산 다음에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몇백 명, 몇천 명 남학생 요도를 이거 하나로 다 이렇게 쑤시고 다니면은 2차, 3차 세균 감염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왜 대한민국은 이런 기구에 대한 감염 관리를 안 하냐라는 게 제가 이제 이 현장에서 외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알아야지 이런 데 안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예배는 엄청 제한이 됐잖아요. 실제로 예배 때 코로나 옮긴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우리 마스크 쓰고 다 예배 드리는데 왜 옮습니까? 코로나가. 목사님 여기 올려놓고 설교하시고 우리는 마스크 쓰고 밑에서 있는데, 아니 예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규제를 했던 정부가 왜 이런 기구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방관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외쳐서 그나마 들은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이런 자리 안 가도록, 그러면 내가 한 영혼 구하는 거니까 그거를 제가 하는 건데, 안타까운 건 뭐냐? 아니 제가 뭐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다녀봤자 얼마나 다녀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게 막 가음지방이 불이 타는 거죠. 불이 나는 거죠. 이렇게 동성애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에이즈에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에이즈에 걸리면 치료가 안 됩니다. 완치가 안 돼요. 다만 에이즈 바이러스의 증식을 어느 정도 억제시켜주는 항바이러스 억제 알약, 일명 에이즈 알약이 있는데, 이 에이즈 알약을 먹으면 에이즈 바이러스가 치료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증식이 억제가 돼요.
그래서 증식을 억제시키니까 30년 더 살 수 있는데 30년 뒤에는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에이즈로 돌아가십니다. 그래도 30년 더 사셔야지만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거니까 이 에이즈 알약을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동성애로 에이즈 걸린 분이 생기셔서 서울에 모 공립병원이 있는데 이곳은 양심진료하고 노숙자 진료하는 착한 병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에이즈 알약을 처방하시는 감염내과 과장님이 계셔서 그 과장님께 이 환자를 의뢰할 목적으로 제가 문자를 드린 거죠. 환자 한 분을 의뢰할 건데 에이즈 환자분이 한 달 동안 그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고 먹었을 때 환자가 내는 약값의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가요? 라고 여쭤보니까 과장님이 답을 주시기를 한 달에 본인 부담금은 60만 원이다 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설명합니다. 에이즈 환자분들이 한 달 동안 먹는 에이즈 알약값이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얼마라고요? 600만 원. 600만 원이 나오면 그 순간 90%인 540만 원은 국가가 병원에 바로 지급합니다. 그러면 환자는 10%인 60만 원만 내고 병원 영수증 60만짜리를 받아요. 그럼 이 병원 영수증 60만짜리를 가지고 보건소 가서 보여주면 60만 원 현찰로 바로 돌려줍니다. 그런 식으로 에이즈 환자가 한 달 동안 먹는 에이즈 알약값 600만 원 전액 국민 세금으로 다 지원하니까 1년은 7,200. 이렇게 지원을 받고 약을 드시다가 몸이 조금 아픕니다. 그럼 무조건 서울대학병원, 세브란스병원 무조건 갑니다. 여러분 몸 아플 때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왜? 입원비가 무시무시하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갑니까? 그런데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은 뭐 겁없이 무조건 갑니다. 왜냐? 입원하게 되면 치료비, 입원비 전액 국민 세금으로 100% 다 지급합니다. 그뿐 아니라 몸이 아프니까 간병사를 쓰게 되시면은 우리가 일반인 간병사님을 모시려면은 요새 간병사님 하루 일당이 9만 원입니다. 그런데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을 간병하시려면은 간병사님 하루 일당이 2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런데 하루에 20만 원이 발생하는 이 고가의 간병사비까지 국민 세금으로 100% 추가로 다 지급합니다. 그뿐 아니라 예를 들어 제주도 에이즈 환자분이 나는 제주도 의사는 못 믿겠고 무조건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다. 그러면은 매달 왕복 비행기를 타시겠죠. 부산 같은 경우는 KTX 타고 서울 올라오겠죠. 이런 기차 혹은 비행기 등등 교통비 전액을 국민 세금으로 추가로 다 지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약을 드시면 30년을 더 사니까 사실 지금 점점 고령화가 돼가서 할아버지화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국가에 또 요청을 합니다. 우리의 노후를 국가가 보장해 줘야지만 동성애 인권이다 라고 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여러분 이 주변에도 요양병원 좋은 데 있잖아요. 전화해 보세요. 한 달에 얼마입니까? 200만 원입니다. 서울시는 다인실 200만 원 정도 해요. 그런데 200만 원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아프셔도 요양병원 한번 우리가 모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은 주장을 하기를 야 요양병원 비용 추가로 전액 국민 세금으로 우리 같은 경우 다 줘야 돼 라고 주장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하시면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 요양병원 치료비 전액 국민 세금 추가로 돌아가실 때까지 다 지급합니다. 말 그대로 요람부터 무덤까지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혜택을 받는 집단은 대한민국의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이 유일하고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부상을 입은 우리의 보훈 대상자들도 이런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로서 현장에서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는 점은 왜 우리나라는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부상을 입은 보훈 대상자들보다도 동성애하다 에이즈 걸린 분들은 훨씬 더 귀한 대접을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는 지난 15년 동안 에이즈 예방 노력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감소 35%를 했어요. 아프리카도 자연 감소 35% 했습니다. 15년 동안. 아프리카는 별로 노력할 여력이 없잖아요. 그래도 자연 감소. 그런데 보시는 그래프는 우리나라 에이즈 증가율인데 유독 대한민국만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가 초급등하는 세계 유일국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프리카보다도 못하다는 거 이 분야에서는 왜입니까?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동성애자들에게 주어진 특권. 두 번째, 과도한 동성애 에이즈 복지 정책.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동성애 복지 정책이.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에이즈 환자 수의 초급등세를 낳게 된 기현상을 대한민국이 경험하게 됐다라고 저는 전문가로서 의견을 내고 있어요. 따라서 비용 문제도 생겼는데 2013년도가 동성애 에이즈 문제로 사회적 비용을 4조를 돌파한 첫 해였고 산술적으로 그동안 에이즈 환자가 늘어난 것을 더해보면은 작년에는 동성애 에이즈 문제로 사회적 비용 대한민국이 얼마를 부담했느냐? 10조입니다. 10조. 여러분 이런 것도 왜 뉴스에 안 나요? 이런 건 왜 뉴스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주머니에서 돈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니까요. 심지어 트랜스젠더는 남자가 여자처럼 되고 싶어서 이게 단순히 그냥 수술하는 게 아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다 고칩니다. 그래서 비용이 1억이 넘게 걸려요. 트랜스젠더가 되려면. 대표적으로 하루시 씨 같은 경우죠.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1억이 넘는 고가의 성전환 수술 비용과 그 이후에는 죽을 때까지 여성 호르몬 주사 굉장히 비쌉니다.
고가의 여성 검사를 맞아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1억이 넘는 고가의 성전환 수술 비용, 이후에 계속 죽을 때까지 맞아야 되는 고가의 여성 호르몬 주사값의 80% 이상을 국민 세금으로 추가로 내달라고 현재 동성애 단체가 대선 후보로 나섰던 유력 정치인들에게 부탁을 해서 현재 이것을 해준다라고 보건복지부가 또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8천만 원 수술비 대줄 것 같으면요, 차라리 개척교회 지원자금 내주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대한민국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성호르몬 주사값 평생 대주는 것보다 개척자금 유지비용 대주는 게 훨씬 대한민국에 유익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해달라는 거냐고요, 어디까지.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한국 기독교가 막는다라고 하면은 그럼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자는 거냐, 잘 모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이 한 장의 슬라이드가 진실을 밝혀주는 거죠. 이 공지사항은 동성애자 인권연대 공지사항인데, 동성애자 인권연대가 우리나라 동성애 단체 단일단체입니다. 한국 기독교 연합회는 몇 개 단체가 있는데 희한하게 동성애 단체는 분열이 안 되고 이 단체 하나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들이 공지사항 낸 걸 보면 호모포비아, 그들은 누구인가, 혐오 세력 주요물 뒷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모포비아 혐오 세력이 누구냐? 저처럼 동성애를 반대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는 사람들을 호모포비아 혹은 혐오 세력이라고 동성애 단체는 지칭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공지사항으로 올해에 동성애 혐오 인물 3인방이라고 해서 동성애 단체 주적 3명을 실명을 띄웠어요. 이건 살생부를 띄운 거죠.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좌표 찍는다고 합니다. 좌표를 딱 찍어가지고 타격해라 이런 거죠. 테러하라 이런 거죠. 그런데 그 3명 중에 하나가 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보셨겠지만 전 동성애자를 혐오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료를 하고 정말 그들이 진짜로 바라는 삶을 찾아주고 싶어요, 정말로. 그런데 저를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테러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한테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데,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 핸드폰에 테러 문자가 오는데 어떤 문자가 오냐면 이태원에 남자 동성애자들 수십 명을 풀어서 저를 성폭행하겠다, 그런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저는 제 기도 제목이 순교자가 되는 게 기도 제목이라, 아니 어차피 교통사고로 가든 암으로 가든 노인질환으로 가든 한 번은 내가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순교할 수만 있으면 천국 가서 순교했다는 것 때문에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 여만섭이 얼마나 큰 복을 받게 되는데, 순교야말로 제가 천국 가는 로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순교가 오히려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귀한 이 교회 올 때도 제가 무슨 보디가드가 있습니까, 운전기사가 있습니까, 저 혼자 운전해가 전국 다 다녀도 얼굴을 보시오. 제가 뭐 공포에 지는 얼굴이 아니잖아요. 얼굴이 밝고 아주 기쁘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각오를 다지고 살고 있는데, 혐오 세력 주요물 뒷조사라고 보신 것처럼 저희 가족들을 또 괴롭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저희 아버님이 70이 훨씬 넘으셨을 텐데 저희 아버님이 한 번에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안 써봐, 요새 이상한 문자가 온다 해서 딱 보니까 또 그런 문자인데 우리 아버님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아버님한테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괜찮지만 가족들을 보여야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도 안 들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아버님이 노년에 엄청나게 큰 복을 받으시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공격이 있으면 은혜가 훨씬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정말 그 테러 문자 받은 다음에 주님의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서, 저희 아버님이 대머리시거든요. 그런데 그 테러 문자를 받은 다음에 대머리에서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버님 머리카락 볼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니까요. 근데 제가 아내가 있고 애가 셋이 있었는데 애들한테 조금씩 일이 나타나니까 제가 이제 5년 정도 됐어요.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뭔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 감동을 받으면서 이제 아내하고 애들을 다 외국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 막내 꼬마가 비행기 타고 갔을 때 3돌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제가 사명 때문에 가족을 버렸다라고 조금도 생각을 안 하고, 정말 제가 자식들에게 엄청난 이 아버지 사랑을 제대로 부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아니고 교회가 아닌데 우리 애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녀? 그럼 우리 애들이 갈 때가 천국이겠어요, 지옥이겠어요? 당연히 지옥이죠. 여러분, 자식 공부시켜봤자 뭐합니까? 결국 지옥 갈 것 같으면 우리 세대가 할 일이 뭐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서 순전한 복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순전하게 지켜서, 우리 선조들이 순교해가지고 기독교가 우리에게 온 것처럼 6.25 때 순교했죠, 일제 신사참배 때 순교했죠. 그래서 우리가 순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만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들 동참되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는데 힘을 쏟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애들이 잘못됐냐? 제가 길게는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고, 하여튼 외국에 가지고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여튼 얼마나 주님께서 이거를 막 인도를 해주시는지 말도 못하게 잘해주고 계시니까, 진짜 아버지는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구나, 저는 그거를 느낀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3분 남아서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이제 그거를 가보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가는 거예요. 나머지 못 본 거는 어디서 보느냐 그것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전혀 다 못 봤다고 아쉬울 게 없습니다. 전혀 못 봤다고 아쉬울 게 없고 자 이제 뒤로 이제 가는 거예요. 요거 잠깐 설명하게요. 원래 아까 보신 그 퀴어 축제를 서울 광장사니까 와 이거 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기도하다가 마음이 뜨거우니까 서울 광장에 들어갔다니까요. 매년 가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돌아와 기다릴게. 이거는 정말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면 돌아온 탕자를 사랑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거죠. 막 제가 적어 들고 있으면 주적 3명이라 맞아 죽는데 10분이면 될 줄 알았는데 끝날 때까지 제가 정말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드디어 10년 동안 하여튼간에 제가 그 못 볼 거를 봤는데 올해는 진짜 이겼다니까 다 내쫓아버렸어요 광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5명 중요합니다. 서울 광장 사수대 5명 꼭 문자 주세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나라 지키는 의병의 마음으로 동성애 에이즈 학살 막겠다라고 제 의견을 월간조선에 간단하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월간조선이 얼마 대단합니까? 이런 거 나가봤자 누가 볼까 싶었는데 이게 월간조선 인기기사 1등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대한민국 사람 99.9%는 동성애가 싫은데 말을 못할 뿐인데 저처럼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어쩌다가 말을 해보니까 거기에 관심이 쓸려가지고 사람들이 팍 클릭해서 보고 카톡으로 막 기사 퍼다고 하다 보니까 월간조선 인기기사 1위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죽여 나가면은 틀림없이 한국 사회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99.9%가 우리 뒤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KBS 9시 뉴스에 에이즈 급증 대책은 없는가? 동성애 문제를 KBS 9시 뉴스가 정말 다뤘어요. 웬일인지 다뤘습니다. 그랬는데 얼굴 보세요. 제가 전혀 인터뷰할 생각이 없는 얼굴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오후 5시에 병원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KBS 9시 뉴스인데 가서 인터뷰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서 저는 보이스피싱인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KBS 9시 뉴스차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 3분 잠깐 인터뷰했을 때 얼굴입니다. 그래가지고 잠깐 인터뷰했는데 정말 그날 9시에 뉴스가 나온 거예요. 제가 그 기자님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다음날 제가 놀라서 전화했습니다. 아니 기자님 KBS 9시 뉴스가 이렇게 금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선생님 말도 마세요. KBS 9시 뉴스에 한번 인터뷰하려고 의사들이 줄을 섰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의사 홍보도 되고 병원 홍보도 되니까. 그런데 동성애 문제가 심각해서 한번 우리가 다뤘는데 전문가 인터뷰가 없으면 못 나간대요 이게. 그런데 아는 교수님들 의사들 다 연락해도 다 거절. 인터뷰 다 거절. 왜? 인터뷰 나가면 자기 맞아 죽는다. 나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거 못하겠네 했는데 네이버에 동성애 검색해보니까 제 강의가 검색이 돼서 이 사람은 하겠다 싶어가지고 수동연쇄병원으로 나오니까 원무과 전화해서 우리 내려간다라고 얘기가 무조건 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마저 만약에 그때 인터뷰를 거절했으면 이거는 못 나간 거죠. 그런데 저는 그냥 마른 막대기인데 모세 손에 잡힌 마른 막대기, 예수님 손에 잡힌 마른 막대기가 되기만을 저는 바라는 거죠.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 2분 얘기한 게요. 9시 뉴스에 나가가지고 이것 때문에 홍보 효과가 10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10억이. 전 국민이 다 봤습니다. 동성애 문제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믿고 순종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니까 여러분도 틀림없이 여러분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실 때 주님의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냐 이겁니다. 010-7494-0114 이제 여러분 핸드폰 다 켜셔도 돼요. 010-7494-0114가 제 핸드폰이니까 확 찍어버리세요. 찍어버리고 아니면 이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실명, 핸드폰 번호, 교회 이름 이거를 010-7494-0114 이게 제 핸드폰이고 저 강사 섭외도 이거로 받고 저 다른 핸드폰 없습니다. 정말 이걸로 합니다. 아니 저부터 제 핸드폰을 정말 이렇게 공개를 해야지만 여러분도 번호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몸살이고 그러면 누가 주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름, 핸드폰 번호, 교회 이름을 문자로 주시면은 단체 카톡방에 초청을 드리는데 이 단체 카톡방은 모임도 없고 회비도 없고 하여튼 뭐 아무것도 없어요. 글도 여러분이 못 올립니다. 모임도 없고 회비도 없고 글도 못 올려요. 그럼 뭘 하느냐? 동성애 반대 서명 정보만 올려드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동성애 반대 서명 한 번만 꽉 누르면 되는데 예를 들면 청와대 청원은 2주 만에 마감이 되거든요. 2주 안에 우리가 100만 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다 막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면은 그거 청와대 청원 네이버 아이디 카카오톡 아이디 있으면 누르면 1초만 하거든요. 반대합니다 이거. 알면 누가 안 합니까? 근데 모르니까 못하는 것 뿐이니까 일종의 봉화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래서 청와대 청원 링크를 딱 올려드리면은 이거 내가 드디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올라왔으니까 반대 설명해야겠구나 해서 딱 눌러가지고 반대합니다. 누르면 1초면 됩니다. 이것만 우리가 100만 개만 모을 수 있으면 무조건 이깁니다. 왜?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결국 대한민국은요 우리가 지금 정치 편가르기를 할 때가 아니잖아요. 민주당 아니면은 국민의힘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데 국민의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할 이유가 없는 당이거든요.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하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민주당의 당론이 되지 않게만 막으면 우리가 이깁니다 무조건.
그런데 당론이 되면 지금 180분이 넘으니까 내일이라도 무조건 포괄적 차별금지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민주당을 설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민주당을 미워하자는 게 아니고 설득해야 됩니다. 당론이 안 되도록. 어떻게 설득합니까? 표를 보여줘야 돼요. 표를. 여러분 지난 선거 보세요. 50만 표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우리가 100만 개만 모으면요 절대 민주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당론을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누구냐? 민주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요한 거. 우리가 과연 우리가 100만 명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깨어있는 자 100만 명. 깨어있는 것도 많이 깨어있는 게 아니고 진짜 이 복음을 어지럽히는 이 법안이 올라왔을 때 손가락 한번 누를 수 있는 100만 명이 있냐. 요겁니다. 요거 결국 핵심은.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하면 됩니다. 우리끼리 잘하면. 그러니까 그걸 잘하려고 카톡방 만들었으니까 이름, 핸드폰 번호, 교회 이름 이 문자 주시는데 여러분 혹시 이제 이거 못 적은 분들은 나가다 보면 종이 하나 있거든요.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목사님께 주세요. 목사님께 주시면은 그 취합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초청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단체 카톡방은 모임도 없고 회비도 없고 여러분이 글도 올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지만 올려야 되니까 반대 설명 정보 올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 번호로 특별히 나는 1년에 한 번은 나는 쉽게 말해 손가락만 해가지고는 나는 이게 성이 안 찬다. 나 한번 나가봐 있다. 그러면요 서울광장 사수대로 5명만 자원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1000명만 만들면 우리가 이기는데 1000명 못 만들어가지고 뺏게 보십시오. 이거 아까 보셨잖아요. 그거 또 보실 거예요. 또 보실 거. 이번에 뺏기면요 20년 뒤에 30년 뒤에 못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찾는데 3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년 5명만 하든 꼭 지원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고, 그리고 레인보우 리턴즈라고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운영하는 동성애 문제 알리는 채널이 있는데 여기에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레인보우 리턴즈에. 왜냐하면은 우리가 나가서 이번에도 광장을 탈환을 하려면 단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단체가 레인보우 리턴즈로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뭐 개인이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으로는 신청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편에서는 레인보우 리턴즈 구독자 수를 봅니다. 지금도 한 9만 6천 명이가 작지는 않은데 이게 30만 명, 50만 명이 되면요 절대 대한민국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만들겠다는 정치인도 안 나오고 서울 광장도 우리가 계속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보셔도 되니까 무조건 구독만 눌러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분들은 야 이거 구독 눌렀다가 염한수 원장이 광고 수익을 얻으면 어떡하냐, 내가 배가 좀 아프다, 그런 고민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레인보우 리턴즈는 애초에 그런 말을 들을까 봐 공익 채널로 신고가 돼서 광고가 아예 안 붙어요. 다 제 돈 내고 하고 있어요. 오히려 운영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구독만 눌러주시고 안 봐도 좋으니까 수 하나 늘려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엄청나게 유익이 된다. 우리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동성애 파고에 맞선 하나님의 의병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복음이 순전하게 다음 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대한민국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